기업이 대신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의 성의로 말미암아 개가를 버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우리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모든 고난과 눈물에서 이김의 깃발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에 있는 이 다윗의 위대한 간증과 고백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개인과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119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어제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오랜 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수고 가운데 어제 이 교회를 찾아 방문한 분들이 114분이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25분이 어제 등록을 하셨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어제 다녀간 분들도 상당한 분들이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실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다음 주에 또 등록을 할 텐데 여러분 114분이 하나님의 교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의 품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만큼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가슴을 졸이시고 때로는 사랑의 손길을 더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114분이 교회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 중에 25분이 구원을 받아 어제 등록을 하셨는데 10월 16일 이후로 6주 동안 선포한 이후에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한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 37분이에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를 선포한 이후에 6주 동안 어제까지 등록한 사람 전체는 62분이 등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가슴과 사랑으로 일어난 거죠. 예, 놀라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제 방문하셨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실 것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보고 99명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예배를 보고 참 교회가 그러네 이러네 참 좋으네 뭐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그 순간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시내가 푸르나무 교인들의 삶과 표정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들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 114분 모두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주여재 집사님께서 기도했지만 정말 복음의 두 바퀴를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놀라운 축복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분부하신 것이고 또 사도가 너희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친히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7대 비전 중에 5번째, 4번째가 복음 전도고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삶의 증거예요. 내가 믿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아주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 의식화가 되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작은 것 한 말 한마디라도 정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사랑도 온 친절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간혹 보면 그렇지 않는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도 간혹 보면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여러 가지 예배 자리나 구석구석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이래 보면 너무 선제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소원하며 부탁을 하는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어제도 식당에서 보니까 반찬을 뜨다가 반찬이 떨어졌는데, 반찬이 떨어졌으면 얼른 가서 휴지를 뽑아서 떨어진 반찬을 주셔야 되는데 그 반찬을 발로 쓱 밀어버리는, 그러면 거기에 그 간장 묻은 반찬이 그 깨끗한 바닥에 우리 젊은 30, 40대 우리 정말 남자 집사님들이 그 비전홀 뭐 이걸 청소하고 주방 권사님들이 그 넓은 비전홀을 청소하고 애를 먹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참 이렇게 많이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 그리고 카페에서 내가 먹었던 컵 하나도 제대로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휙 나가거나 뭐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간첩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안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삶의 증거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지금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령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기수, 깃발을 드는 기수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대장,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114분 중에 어제 25분이 등록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제 한번 방문해서 간만 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주부터 계속 지난 119 새생명 축제도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여기 방문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아마 교구장님과 목양사역자분들뿐 아니라 어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교육을 부탁을 드렸어요. 초록색 가방, 분홍색 가방. 분홍색 가방은 등록한 분이고 초록색 가방은 방문한 분들이다. 보자마자 그냥 그들 이렇게 달려가서 정말 인사해라.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위로받고 이런 걸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어제? 교구 목사님들이 교육을 안 했나요? 교구 목사님 교육 안 하셨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걸 교구 목사님들이 바빠서 또 잊어버렸나 보다. 어제 제가 그걸 지난주에 놓쳤어요. 교회 오면 119 새생명 축제 때 교구 목사님들 전부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왜 전달이 안 됐을까? 어제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은 초록색 가방과 분홍색 가방 구분 없이 든 사람에게 지나가지 말고, 지나가더라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인사를 꼭 하고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표정 보니까 안 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병이 있어. 이걸 교구장님들과 목양사역자분만 하면 안 돼요. 전 성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달려가서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허그는 못하지만 담임 목사밖에 허그를 안 하잖아요. 지금 때가 어려운 때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따뜻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로서의 따뜻한 교회는 코로나 전까지는 무조건 허그를 다 해줬어요. 억지로. 허그 안 하면 다른 교회 가라. 네, 그랬잖아요. 그죠? 허그 안 하면 저 다른 교회 길거리 나가든지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빛이 시작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깜짝이 인사하고 웃어주고 반가워해야 돼요.
아마 어제 그 일을 잘 하셨다면 이번 주에 등록이 달라질 것이고, 어제 그 일을 잘 못했다면 이번 주 등록이 많지 않을 것이에요. 틀림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어디에 갔을 때 어떤 모임이나 어떤 여러분 걸음을 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의 표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갖는 모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꿔놔요. 어떤 여러분 어디 기념회로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갔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 하나만 보면 그 자리의 모든 성격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하고 뺨 맞는 사람 없어요. 정말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인사 말 한마디에 예수님 사랑이 실려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령이 됩시다. 우리 주님의 간판이 됩시다. 아멘. 어제 정말 교구장님들, 또 목양사역자분들, 구역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생이 담임 목사는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제 새가족부들 또 정말 여러 주부터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까, 식사를 못하니까 어떤 선물을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새가족부도 우리 송기훈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원사님 모든 새가족 부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만나실 때 또 여러분 또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밤낮 뛰어다니고 그분들을 인도해 주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참 구성이 참 대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3장 말씀은 요단강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1장에서 여러분 11장까지 여러분 봤던 그 땅의 분배를 얘기하고, 그건 이제 다음부터 1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은 이거는 모세가 점령한 땅이, 모세가 지나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여러분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 같으면 암몬, 모압, 에돔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비롯한 그쪽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정복을, 그쪽 지역을 밟고 지나와서 그들이 있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을 시켰지만, 아직도 오늘 이 기록한 대부분의 보는 땅을 아직도 여기는 하나도 점령을 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들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했어요. 점령되지도 않는데, 그 점령된 땅은 그냥 지나온 땅이에요. 지나온 땅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들을 거기에 그들의 땅을 준다라고, 점령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쭉 선처럼 이어지는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이로 들어와요. 이쪽은 모세가 지나왔던 땅이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 쭉 가나안 땅인데, 이쪽 땅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가 점령한 약속의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은 분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여러분 그 동쪽에 있는 땅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할 땅, 또 일부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처럼 점령된 땅, 요 땅을 지금 여러분 그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체 땅을 이름을 쭉쭉쭉 설명해 놓고, 이제 그 중에 또 8절 이하에서 15절까지는 총론을 또 다시 얘기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루벤 지파에게는 요 땅을,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요 땅을,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는 요 땅을.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것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점령되지 않은 땅 전체,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세가 지나왔던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줄 땅에 대한 총론, 그리고 세 번째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세부적인 그들의 요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12, 13장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땅은 정복되고 전쟁 끝이라고 하는 선포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앞으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 매우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도 지난번에 11장에 보니까 전쟁 끝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땅도 있지만 그 전쟁 끝을 선포한 땅은 요단강 건너 있는 땅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지나온 땅이고, 그러니까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사이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땅과 서쪽 땅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전체 바로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전체 땅들 중에서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일단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첫째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았대. 80세가 훨씬 넘었을 거니까요. 이때 80대 중반 정도가 될 나이였는데 나이가 많았죠. 요즘 같은 나이도 아니니까요.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85세가 넘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늙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 60만 좀 넘어도 아이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하고, 70이 되면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은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목양 사역하는 분들은 목양 장로님들 중에 7순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목양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아주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들어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7순이 넘어가면 외딴섬이 돼버려요. 외딴섬이 되면 다음에 갈 때는 요양병원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인생이 얼마나 쓸쓸해지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그 기회를 담임 목사가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요 그냥 스스로 늙은이가 돼버려요. 아직 요즘 같으면 70은 청춘이에요. 여러분 8수는 이제 작년이에요. 이 정도 되는데도 벌써 내 생각이, 나는 아마 60대 중반 넘어가면 이 나이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의 반응도 따라와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도 세워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1절처럼 여호수아처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100세가 넘도록 주의를 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때를 쓰는 거예요. 주의를 알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이 많아 늙도록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중보기도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스스로 늙은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디에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80대 중반이 훨씬 넘도록 하나님 앞에 늙도록 충성했구나. 그러면 성경은 늙도록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 충성을 요구하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여러분의 나이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뭐 몸에 반응이 오고 나이가 드니까 이전 같지 않고 당연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일을 하다 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건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단 동쪽에 있는 땅과 서쪽에 있는 땅, 서쪽에 있는 땅은 전쟁 끝 선포를 냈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모세가 지나온 땅에 거기도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다. 그 땅의 이름을 다 오늘 여기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기록해 놨죠? 이 땅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400년 후에 여기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은 400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됩니다. 완전히 정복이 돼요. 하나님은 약속은 참 신실하죠. 아브라함께 주셨던 이 약속은 지금은 완전하게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400년 후에는 완전히 정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에 일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4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왜 이 땅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왜 이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지금 오늘 13장에 말하는 이 땅은 여호수아와는 관계없는 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밟고 지나왔던 땅이고, 그 중에 일부분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에 대해서는 정복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벌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너희가 다 가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 너희 아내와 처자들은 여기 두고 가도 된다. 그래서 그 땅을 아예 예비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비 분배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이 왜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모세가 다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동쪽의 땅은 모세가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만 정복했지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지금 모세가 정복하지 않았어요. 왜? 정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지나가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정복할 이유가 없고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은 달겨드니까 그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큰 전쟁은 끝내놓고, 동쪽이나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큰 전쟁은 끝내놨지만 앞으로 남은 전쟁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땅을 분배받은 민족이 그 작은 전쟁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전쟁은 전체적으로 움직여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아직도 토벌하지 않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땅을 나눠주면 너희들이 각자 가서 너희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작은 여러분 부족들과 전쟁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즉 일할 역할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전체가 한 전쟁, 이건 끝났어요. 이제는 땅을 나눠주면 땅을 분배된 자리에서 지파별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누구처럼, 전체 갈 때처럼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쪽에 있는 여러분 그 전쟁, 북쪽 전쟁까지 이런 전쟁을 이제는 집단적이 아니라 부족적으로 여러분 지파적으로 이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지금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 다 그들을 죽여 쫓아내버리면 그 땅에 사람이 없으면 뭐가 지가죠? 여러분,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짐승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을 위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이걸 못 물리쳐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 있는 그 땅의 주민을 다 한순간에 없애버리면 기도하고 전쟁하는 것이 멈춰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맡겨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내가 그들을 다 징벌하지 않으면,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짐승이 살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여러분 황폐한 된 땅을 하면 그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뭔 얘기냐 하면 10년만 북한은 나무를 떼니까 산이 민농산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 화목을 지금 거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농촌이나 저 산속이 아니면 화목을 쓰지 않으니까 산이 얼마나 여러분 우거졌는지 몰라요. 산이 짖어졌다는 말이에요. 산이 우거져 있으니까 여러분 산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심지어 뭐 하면 벌초도 못 가. 산이 워낙 불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져서 나무를 해 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초하러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년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먼저 그 주민을 다 몰아내면 이제는 열손을 다 놓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적이 있어야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또 그 일이 있다면 그 땅이 전체 짐승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조금씩 너희의 손으로 물러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큰 전쟁은 집단적으로, 작은 부족적 전쟁은 지파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재량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내려와 볼까요? 3절 여기 우리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애굽 앞 시올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네, 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5군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통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몇 가지 지명을 말씀을 드리면 그 지명은 아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블레셋 땅은 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땅으로부터 그 내륙으로 들어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본래는 저 약속의 땅 아니에요. 이 땅은 주지 않았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이 진짜 본래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도 이 땅에 블레셋 땅에 나오는 5 도시, 성읍이 유명한 도시가 나와요. 첫째는 가사가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에스돗이 나와요. 세 번째는 방송실 고마워요. 예, 에스글론이 나와요. 네 번째는 가드가 나와요. 마지막 5번째는 에그론이 나와요. 이 5 성읍은 꼭 기억에 좋아요. 자, 다시 말하면 첫째는 같이 가짜로 들어간 건 같이 붙여버려도 돼요. 가사와 가드. 그 다음에 에스돗, 같은 단어가 비슷한 에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여러분 이 5 성읍은 아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딱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땅은 저기 이제 보신 것 그렇죠. 보입니까? 지금 이게 뭐 움직이는 거 방송실 지금 해줘 보이나요? 가드, 여러분 에그론, 가드 위에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요 지중해 해안에 있는 요 블레셋 지방에 있는 5대 도시예요. 5대 도시.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큰 전쟁은 이겼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어제 말씀드린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로 이어서 그때에 사탄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이 사탄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런저런 것을 갖고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땅이 점령이 돼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적당하게 기도하고 우리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이런 5 블레셋의 민족, 이제 사사기 보면 이들이 막 계속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무장되어 있으면 이들은 음에 기주고 이렇게 돼 있고, 이스라엘이 좀 범죄하기만 하면 이들이 기가 살아서 막 몇십 년 동안 이들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 채찍의 대표적인 5 동네가 어디냐 하면, 벗개를 빼앗겨도 거기 가서 뺏겨버리고 가장 수욕을 당해도 저놈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사무엘부터 계속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까지? 그 유명한 골리앗까지, 여러분 뭡니까? 삼손까지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장되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간 떨어지면 하나님이 딱 텐션을 주기 위해서 이 5개 나라를 딱, 여러분 바둑판에 여러분 이거
차포를 다 둔 거예요. 너가 잘못하면 내가 이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이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야. 이들이 너희의 고통이 될 거야.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딱 예비해놨는 요 5 나라가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 나라도 지금 요 지경도 어디냐 하면 저기 동쪽이니까 우리 지금 요단강 이쪽이 여러분 이쪽 이거는 앞으로 이건 본래 준 땅이 아니지만 이 땅까지라도 너희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이 땅이 사람이 너희를 지배하기도 하고 안 지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나라는 먼저 생각해야 돼. 요 중간에 내륙에 보면 세필라 지역이 나오죠. 즉 지중해와 요 사이에 있는 세필라 지역이 나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개 부족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가사, 그 다음에 에스돗, 그 다음에 에스글론,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이제 5개 나라인데 순서를 바뀌어도 돼요.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심거리가 된다. 근심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내가 홍해는 건넜지만, 내가 요단을 건넜지만 아직도 내 앞에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보기 위해서 준 차포, 이런 근심거리가 많아. 적들이 많아. 이 적들은 나를 잡아먹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줄을 붙잡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분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은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안성을 내려가서 나무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나무 작업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가서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동안 나무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내려가서 내일 밤까지 작업을 하고 올라올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뭔 예배인지 알죠? 아마 여기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가 왜 이럴 수 있는, 어제 제가 다 설명했어요. 내일은 새벽 4시부터 월드컵 16강이 우리나라보다 실력이 조금 못한 블레셋 나라냐, 어디야? 브라질. 왜 또 블레셋이 거기서 나와? 브라질 나라가 어제 내일 4시부터 해요. 저도 거기서 볼 거예요. 보는데 여러분, 4시부터 여기서 이 좋은 대형 화면에 이 LED에 여기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시 넘어서 오시든 4시 오시면 돼요. 오시는데 전반전 다 볼 때 끝나는 것이 4시 45분에서 4시 55분 사이가 정도 될 거예요. 인저리 타임까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우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한 15분 정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일 우리 권사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냥 찬송하자 그러고 내일 기도가 누구냐면 정현순 권사님이신데, 눈물이 많은데 또 울다가 길어지면 곤란한데, 정희순 권사님인데, 정희순 권사 기도하시고 목사님 바로 한 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반전을 여기서 바로 볼 거예요. 그런데 나 축구 안 보고 저거 가고 싶다, 기도하시고 싶다 그러면 밑에 따뜻하게 또 베들레헴실에다가 기도 자리를 친절하게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패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이현호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기뻐할 일이 없고 하나 될 일이 없고 소리칠 일이 없고 박수 칠 일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한번 박수 치는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일 아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도 내일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멀리서 또 여러분 나도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2가지만 우리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의 일 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죽도록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섬김의 일들을 했고, 여호수아는 늙도록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내 나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퇴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가는 믿음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걱정거리, 여러분 에스돗, 에스글론, 가드, 가사, 에그론,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이 걱정거리 겁낼 거 없어요. 여기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가난해지면, 내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은 그대로 내게 가장 큰 고통으로, 눈의 가시로 다가와서 나를 고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보다 커요. 이것들보다 커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가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닫읍시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수아서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지나왔던 승리의 땅, 하나님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그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먼저 그 땅을 분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 스스로 하나님의 늙어가는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게 건강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가게 하소서.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버지여 믿음 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아버지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소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펴신발로 이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사도 있습니다. 에스도도 있습니다. 에스글론도 있습니다. 가드도 있습니다. 에그론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블레셋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승리의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드, 가사, 에스도, 에스글론, 하나님의 에그론, 이 대적들을 물리치며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거리가 끝내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권사님,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에 주의 손을 올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주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 새벽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의 새벽, 기쁨의 새벽, 기도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새벽을 깨우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 주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가 나라를 살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민족을 일으키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다음 세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슬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